주옵소서. 우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예배 도구로 삼으소서. 저희들은 다른 것은 잘 못하나 찬양은 잘 드리게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는 실패하고 실수가 많으나 예배는 꼭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얻고자 온 것이 아니라 드리고자 왔습니다. 찬양을 드리고자 왔고 예배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하는 그런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해주시고 주를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서 식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참 오리무중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 하면서 계속 우리는 말로 표현을 하죠. 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을 좀 번역이 다른 번역으로 좀 성경을 읽으면 말씀의 이해가 좀 되겠네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왜 나만 읽죠?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는 답은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 있으면 이렇게 까보면 나올 텐데 안에 아무리 계셔도 우리는 까보면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눈으로 본다든지요,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계십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무소부지하시기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고 어디든지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높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계시고 그 계심 속에서 그 자신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계속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운행되고 있다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섭리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이 역사 속에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고 지었던 이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 있는 인간들, 또 자연,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또 이 세상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근데 이 세 군데 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신데 어떻게 우주 만물이라는 이 물질, 거대한 물질이죠. 물질. 그 다음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물질이죠. 또 하나의 물질. 어떻게 하나님은 참 영이시면서 이런 그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첫째 뭐냐면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되겠죠.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창조주이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림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또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또 두 가지만 믿어서 될까요? 아니죠.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셋 중에서 하나만 믿어도 될까요? 아니죠. 셋을 다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셋을 다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안정감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왕경으로 아니면 우주 만왕경으로 보면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이죠.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역사책을 뒤져본다고 해도 거기는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역사 쪽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펴봐도 CT나 MRI를 찍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보이지 않고, 그러나 주인이시고, 이 역사 속에 계시지만 역사책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속에 계신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 영역 중에서요, 저 우주와 세상과 내 안과 이 세 영역 속에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 우리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분야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들 속에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군데에서 일합니다. 우주에서 일하시고 전체에서 일하시고 개인에게 일합니다. 그러면 개인과 전체, 전 세계, 전 인구죠. 전체와 그 다음에 역사는 다 하나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거죠. 모든 만물 속에. 그리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모든 섭리가 한 곳에 딱 모인 것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 강의였었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힘을 기울여서 작품처럼 만든 게 바로 인간이라고요. 완벽한 피조물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이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창조했고 참 기뻐했는데 가장 하나님의 속을 박박 긁는 피조물이 바로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모두 담긴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또 사람에서요, 누구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마귀 모습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타락한 마귀가 인간을 장악했고 오랜 세월 동안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마귀의 섭리, 마귀의 심성을 그대로 빼닮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닮았지만 또 한편 반대로 완전 마귀를 많이 닮아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서요, 나에게서도 여러분에게서도요,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고 정반대로 마 선생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양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자극에 반응하고요, 하나님의 자극에 우리는 반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많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자극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요. 쉽게 끌려 들어가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마귀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있는 곳이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 어떤 지정의 속에 들어와 앉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중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심령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우리 지정의에 있는 마귀가 더 강해요. 그 마귀가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은데 그 마귀가 있는 게 우리의 그 이성 속에, 혼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의지 속에, 습관 속에,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행동을 직접 관장하는 게 바로 지정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지정의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영역인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존재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요, 너희 안에 계신다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가장 중요한 곳에 있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보물. 하나님 너희 안에 보물처럼 아주 깊은 곳에, 가장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 너의 중심 속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지정의는 중심이 아니라 중심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정의가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막 물고락 풀고락 하고 막 감정을 막 끌어올리고 하는 막 우리 정적인 부분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의는 뭐냐면 습관적인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 영역은 거의 마선생이 지금 많이 지배를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좀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 내적 현실, 그 다음에 외적 현실,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그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영역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세 영역을 믿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나와 인격적인 존재가 돼요. 연합이 돼요.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나와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주에 계신 하나님은 이거는 뭐 말도 못하게 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역사를 주관하신 님을 발견하면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전부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통합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세미하시고, 크고 위대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저는 우주적인 거죠. 크고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강력하시고는 일단 역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세밀하시고 하시는 부분은 역시 우리 내면적인 부분이겠죠. 그럼 아주 이 세 영역이 하나님의 아주 그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그 다음에 세밀하신 그런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행하시는데 뭐냐면 자신의 기쁘신 뜻을,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집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죠. 볼 일이 있어서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볼 일은 무엇일까요? 이걸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들어오셨어요. 그럼 들어오신 것만 믿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믿어야 되는데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오셨다. 그걸 이제 믿어야 돼요. 하실 일이 있어서 오셨다. 그 일이 뭔가? 그러면 그 일을 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다. 우주에 계시다. 우주에 뭐 이렇게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신다? 그러면 왜 계시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 들어오신 목적. 그냥 들어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오시는 목적이 있죠. 목적을 발견해서 믿는 거예요. 목적을 발견해서.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면 또 거기에 또 어떤 목적이 또 있어요. 자꾸 세밀해져요. 그 목적을 찾아서 그 발견한 부분을, 깨달은 부분을 자꾸 믿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믿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니까 믿는다, 그냥 신인이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그런 그냥 단순히 어떤 안다, 인정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개인적인 관계, 더 알아가면서 더 친밀해져 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려는데, 그걸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행하십니다. 뭔가를 행하세요. 행하는데 뭘 행하느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장착하기를 원하는다는 거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지금 믿는데 증거를 내놓으라면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증거는 뭐냐? 여기 와 있는 게 믿는 증거지 뭐. 그렇죠? 찬양하는 게 믿는 증거, 기도하는 게 믿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속 찾는 것이 믿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면 믿어져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의 심장이 있는 걸 어떻게 믿어져요? 지금 살아있는 걸,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거고, 위장이 있는 걸 어떻게 믿어? 밥 먹으면 그냥 소화되고 하는 게 그걸 우리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믿어지면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게 믿어지면 계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은 보여봐라. 그럼 말을 못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나는 믿는다.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의 증거다.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데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신 목적을 찾아가면서 그 목적을 또한 믿는 거예요. 목적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계신 목적. 그러니까 뭐냐면 계시는 자체를 믿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믿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또 넘어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목적을 또 믿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고 그 오신 목적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 이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또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다가오시나? 사람은요, 다가간다면 멀리서 앞으로 다가가죠. 멀리서 거리로서 다가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안에 계시는데 다가오신다. 이미 안에 쑥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다가오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은요, 가장 중심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지정의가 있는 영역으로 올라오시는 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가가지만 하나님은 올라오신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하나님은 올라오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심이 목적이 아니라 올라오심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에게로 와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오시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그러니까 나에게 오신 것과 올라오시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한테 계시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요. 나 안 믿어. 나 그게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세요. 참 이상하죠. 나의 믿음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불신에 하나님은 또 역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계시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내 안에 없어. 그러면 안 계세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계신데 나한테 다가오기를 원하신다, 나한테 올라오기를 원하신다 하면 역시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것에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은 뭐에 반응을 잘해요? 돈, 물건, 최신 핸드폰 뭐 이런 거지. 가다가 고급차가 지나가면요, 우와 이렇게 앉아다 이렇게 같이 가지 않아요? 눈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좋은 거, 화려한 거, 그럴싸한 거, 새로운 거, 처음 보는 거, 뭐 이런 신기한 거, 이런 것에 사람은 반응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옷을 잘 입었어, 하나님은 그에 반응할 거예요. 싹 뜯어 고쳤어요, 반응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믿음. 그 중심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서 나오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은 중심에 반응한다. 우리도 보잖아요. 본다는 것은 뭐냐?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우리 중심에 반응하신다.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중심이다. 그 중심에 반응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다. 그게 우리 중심이에요. 또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올라오시기를 원한다. 역시 그것도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여기에 뜻이 나오죠.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뭐냐면 뜻이 하나님입니다. 뜻.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뜻으로 변합니다. 자, 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게 뜻이 돼요. 뜻. 자, 그런데 하나님의 들어오시기 그 뜻인데 우리에는 이미 뜻이 있나요, 없나요? 이미 뜻이 있어요. 내 뜻이. 내 삶의 목표가 있고요. 그 뜻이라고 하면 아주 해석이 애매합니다. 내 목적, 내 소원,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내 성품. 내 성품도 뜻이에요. 성품도 뜻이고요. 우리 생활이 어디서 나오냐? 뜻에서 다 올라나와요. 언어도 다 뜻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의 가장 중심입니다. 핵심이라는 거. 그 사람의 핵심. 그 사람을 주관하는 그 사람의 주인이 바로 뜻이에요. 뜻.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그게 내 뜻이에요. 이미 프로그램화된, 장착돼서 나한테 딱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매뉴얼이라고 했죠. 그걸 보고. 그래서 그게 내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뜻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뜻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2 뜻이 돼요. 2 뜻이. 근데 이 2 뜻이 물과 물이라면, 기름과 기름이라면 이 뜻과 저 뜻이 싹 섞여버릴 텐데 이 뜻이 물과 기름이에요. 전혀 달라요. 이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세상이 심어준 거예요. 계속 보고 듣고 임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상대대로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온 거. 그 다음에 세상 거. 이거는 동질이죠. 그렇죠? 네. 타고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거.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은 동질이라서 이것은 합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하늘에부터 온 그 뜻은 나와 동질이 아니에요. 이질이에요. 전혀 달라요. 아예 태생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두 다른 뜻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놔두나요? 그놈이 놔둬요. 그놈이? 그 인간이 놔두나요? 그건 누구인가요? 그게 바로 또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이에요. 바로 그게 사람이에요. 옛사람, 새사람, 속사람, 겉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뜻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은 뜻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그런데 인간은 뜻에 의해서 계획대로 살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짐승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돼요. 번식하면 돼요. 그래서 끝이에요. 그래 인간은 다 목적이 있어요. 자기 목적. 살고 싶어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이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몸은요 하드웨어예요. 뜻은 소프트웨어예요. 이 뜻이 바로 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뜻이 바로 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들어와 있어서 그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만 역시 뜻이 우리 속에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은 역시 계속 내 지정의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태어나면서 받은 것, 육신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받은 것, 이런 것이 합해서 옛사람, 하나의 육신의 어떤 그 뜻은 그게 바로 마귀의 영향력이에요. 마귀의 영향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이고요. 마귀의 영향력은 역시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한 몸 속에 내 뜻이라는 것에는 마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세상이 자리 잡고 있고요. 내 속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이 우주 전체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원하시는 게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이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고 아주 정밀하게 우주 만물이 다 운행하죠. 사시가 다 운행하죠. 어긋남 없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쁘신 뜻이 깨지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이 깨집니다. 또 더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 뜻이 또 깨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잖아요.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으신 사람 안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죠? 아시죠? 우리가 그렇죠? 그냥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죠. 그냥 사람 자체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어떤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죄를 사해 주셨죠. 그게 바로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오나요? 사람 안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 안은 누구냐?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그 사람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 오신 목적은 또 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전달해 주어서 그 기쁘신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이 우리 속에서 이제 다가와서 우리 삶과 생활 속에 퍼지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여기까지 이제 점점 우리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소원을 둔다. 뜻이 뭐냐면 소원이 뜻이에요. 여러분 뜻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통일해? 물론 통일도 우리 소원이겠죠. 그러나 각자가 뜻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게 될 거야,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뜻을 따라가요. 그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뜻이 세워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 무슨 점검? 뜻 점검을 해야 돼. 뜻. 내가 지금 어떤 뜻에 의해서, 어떤 소원에 의해서 나는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소원이, 이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 아니면 나의 기뻐하는 뜻인가? 여러분, 사람은 다 기쁨을 위해서 살죠. 다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그 기쁨이 하나의 뜻이에요. 소원이에요. 행복, 그 기쁨이에요. 부유해지는 것, 왜 부유해지려는 줄 아세요? 부유해지면 기쁘니까. 돈 많이 벌면 기쁘니까. 기분 좋잖아요. 돈 많이 있으면. 왜 높아지려고 해요? 기쁘니까. 기분 좋잖아. 행복하잖아. 그러면 일단 그거예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움직임을 쫓아가 보면 다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물론 돈을 벌려고 하지만 돈 벌려는 것 자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므로 인해서 어떤 만족감, 말하면 성취감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취감, 많이 배워서 뭐 똑똑해지려는 것도 역시 뭐냐, 어떤 성취감이에요. 성취감. 그걸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똑똑하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많고 하는 이런 어떤 성취감, 우월감이겠죠.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성취감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취감이 뭐냐? 이게 기쁜 뜻이에요. 기쁜 뜻, 자기가 기쁜 그 뜻. 그러니까 그 뜻이 사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가슴 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뜻에 의해서. 근데 과연 그 뜻이 어디서부터 온 뜻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속에 들어오셨느냐? 자신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목적은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바꾸고 뜻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 딱 장착시켜서 그 뜻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지만 우리와는 좀 다른 형질로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뜻을 가지지 않고 태어났어요. 사람의 뜻이 없어요. 사람의 소원이 없는 거죠. 본능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셨지만은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계속 세상에 어떤 뜻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이 뭐냐면 세상에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욕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소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배불리 먹는 걸 소원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추종받는 걸 기뻐하는 뜻으로 여긴다. 너도 탑에서 뛰어내려서 인정을 받아라 이거죠. 영웅 대접을 받아라. 사람들은 부귀영화에다가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그걸 쫓아가려고 한다. 그 왜?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니까 너도 그걸 좋아해라. 그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뜻을 계속 집어넣어.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예수님에 집어넣어서 세상 맛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맛을 보고. 그 맛을 보고 맛있는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야, 이런 맛이 있네? 이런 즐거움이 있네? 점점 익숙해져 가죠.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단 한번 딱 물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뭐가 되니까? 뜻이 돼버렸으니까. 그게 뭐냐? 기쁨이 돼버렸으니까. 기쁨이 됐으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날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서 우리를 그런 뜻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음식이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자극적인 음식에 기술을 딱 맛을 들여놔요. 처음에 음식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아이스크림을 잡수셨다고 합시다. 그 맛이 참 황홀하죠. 맛있어요. 그럼 한 번 맛있으면 다음에 또 먹게 되겠죠. 그 맛을 또 찾게 되겠죠. 또 먹게 돼요. 또 그 맛을 또 익숙해지면 그보다 더 맛있는 걸 또 찾게 되겠죠. 다른 걸 또 자꾸 먹게 돼요. 그럼 맛있는 걸 딱 먹게 되면 나중에 아이스크림이 이게 나쁜 거야. 이게 뭐 그냥 몸에 좋지 않아. 이거 자꾸 먹으면 병들어. 해도 아이스크림을 먹게 돼요. 왜? 이미 맛에 길을 들였기 때문에. 맛에 길들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주면서 이거는 몸에 좋지 않고 네 몸에 정말 나쁘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왜? 맛에 길들였기 때문에. 뭐냐면 작은 뜻이 만들어요. 왜? 그걸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걸 알아도 이미 나한테 만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뜻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불이익이 나중에, 그 불이익은 언제 오느냐? 나중에 와. 지금 당장은 아니야. 지금 당장은 맛있어. 불이익은 몇 달 후에 오든지 1년 후에 와. 자, 그러면 뭘 택할까요? 택해야 될까요? 논리대로 한다면 불이익이 오는 걸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안 된다. 왜?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씩 그 사람을 잠식해서 가요. 그래서 생각은 똑바로 해요. 알아요, 내가. 아는데 안 돼요. 담배 나쁜 걸 알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못 끊어요. 이미 하나의 만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 어떤 맛을 들였기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에. 그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형태로 우리 속에 계속 들어와서 그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만족, 성취, 기쁨, 즐거움, 쾌락 이쪽으로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해도 계속 끌려가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사람 속에 만들어진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뜻이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무지하게 강해요. 질겨요? 약할까요? 질길까요?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게 그게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뜻이 나를 잡아 당기는데 내가 안 끌려갈 수가 있나요? 그게 나를 꽉 눌러가는데 내가 안 눌릴 수가 있나요? 그게 교묘히 나를 교활하게 내 생각을 움직여가는데, 유혹해서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안 끌려갈 수가 없는 게 그게 세상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뜻은요, 어린아이에게 사람의 세상의 뜻이 많을까요? 어른에게 많을까요? 나이 순대로 하면 돼. 나이 순대로. 오래 살수록 뜻은 강해져요. 왜? 많은 걸 경험하기 때문에, 보고 들었기 때문에 뜻은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내면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자국자국 차여졌고 우리도 모르게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까지만 그만큼만 하고요. 그러니까 강하다는 것만 알고 질기다는 것만 알고, 이거는 내가 상대해가지고 될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미 내 지정의를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항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이건 그대로 두고요.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뜻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게요. 똑같아요. 역시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뜻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뜻이 와 있어요. 내 속에 와 있는데 그 뜻이 약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 뜻 자체는 강한데 우리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왜요? 내 뜻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상대적으로 약해되고, 그리고 이 위치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은 저 아래에 있고 세상의 뜻은 내 지정의에, 육체에 동그라미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지정의와 내 현재 습관과 내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강한 거죠. 하나님은 계시지만 저 안에 계시니까 매우 매우 약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육체는 자극에 반응해요. 보고 듣는 것에, 만져지는 것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이 내 속에 있는 뜻은 뭘 기뻐하느냐? 물질을 기뻐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걸,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매우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기뻐하는 게 정반대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뜻은 무엇에 자극하느냐? 물질에 자극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반응을 하십니다. 믿음에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의 뜻은 물질에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자, 이 뜻은요, 자극과 반응으로서 점점 강해집니다. 이게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되겠습니다. 처음 맛본 거는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담배로 얘기합시다. 한 몇 대 핀 거는 금방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6개월 핀 거는 쉽게 못 끊고, 1년 핀 거는, 2년 핀 거는, 5년 핀 거는, 그러니까 횟수가 길어질수록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끊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자극에 계속 반응을 하고, 이게 보여지고, 피고 싶다, 피웠고, 그만큼 헹구고, 또 내 안에 또 약간의 중독성이기 때문에 피고 싶고 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자극 반응하면서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뜻이 우리 안에 성장할까요?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서 크게 하려면 자꾸 믿음입니다. 믿음과 반응.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니까 믿음과 받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바로 자극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더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더 많이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반응이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왜 계시지? 하나님은 뜻으로 계신다. 내 안에 뜻으로 계신다. 영이 바로 뜻이거든요. 뜻으로 계신다. 뜻은 어떨 때 뜻은 커지느냐? 믿을 때, 접촉할 때에 뜻은 커지고 점점 강해진다. 점점 강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점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해진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에 반응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돈을 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을 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해진다는 겁니다. 반응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세상의 뜻은 자극에 반응하면서 뜻이 만들어지고 좀 더 강해지고, 반대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믿음에 반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속에 계십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그 속에 계세요. 만물 속에 계세요. 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죠.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누구한테 이름했어요? 사람한테 이름하셨죠. 그럼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이름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관하잖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역사를 인간이 이 모든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건 굉장히 너무 아주 그냥 매우 아주 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풀려면 또 이번 시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믿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 믿음으로 계속 믿는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뜻이 내 안에서.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우리 안에 두 종류의 뜻이 있다 그랬죠. 나의 뜻, 내가 기뻐하는 뜻. 내가라는 것은 육체, 내 혼, 육과 내 혼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려는 하는 에너지입니다. 또 이제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라고 말해야 되겠죠. 왜? 나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뜻으로 가려고 하는 뜻을 세워줘야 돼요. 계속 그게 올라와줘야 돼.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과 내가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믿죠?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믿을 때 역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속에는 누구의 뜻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아버지 뜻,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근데 그 뜻대로 사는데 방해가 없었나요? 방해는 있어요. 계속 방해가 있었죠. 맞바람이 불었죠. 계속 공격이 왔죠. 그게 뭐냐면 세상의 뜻이에요. 그게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는 게 뭐냐? 세상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뜻으로 꺾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 뜻을 꺾어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뜻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뜻은 왕궁으로 가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게 사람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예수님은 벗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그 뜻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뜻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뜻을 따라서 가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 하나의 뜻이
한 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합쳐졌을 때에 한 해가 됐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뭐 그냥 폭풍과 몰아치고 어떤 방해 공작이 와도 그 뜻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똑같이 뭐냐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막 우리 막 십자가 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목적이 있었죠. 목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귀한 거죠. 소중한 거죠. 그거 목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녀 삼으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우리도 자녀 삼으셨어요. 삼으셨다면 우리 안에 목적이 있죠.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아이를 탁 나오면 누구든지요, 이 아이 대통령 만들고 싶어요. 요즘 뭐 대통령 돼봐야 아무 소용 별이 없지만은 정말 좋은 아이를 만들고 싶어요. 그 아이를. 그게 자기가 기쁘니까. 그래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게 아이에 대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재벌이 아이를 놓고 그 아이에게 어떤 목적을 갖는 목적과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이를 놓고 가지는 목적, 또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이 아이를 놓고 목적과 일자무식꾼이 아이를 놓는 목적과 다를까요? 부자기 때문에 크고 가난하기 때문에 적고 많이 배우기 때문에 높고 못 배우기 때문에 낮고 그럴까요? 뜻이 달라요? 똑같아요. 무게에 달아보면 그 부모가 그 아이가 거는 뜻이나 이 부모가 그 아이에게 거는 뜻은 똑같아요. 그것은요, 무게는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그 뜻,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는 뜻, 다를까요? 무게를 달아보면 1번 다르다, 2번 절반이다, 3번 똑같다. 나는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건 기대나 우리에게 건 기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양 차이는 있어요. 그분은 큰 일을 하셨고 우리는 아주 자그마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기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는 기대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의 뜻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뜻의 크기나 그 소원이나 우리 각 사람, 별로 잘나지도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세울 곳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 뜻을 집어넣고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얘를 통해서,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그 뜻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거는 기대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1000명에서 1000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최대한의 뜻입니다. 최대한의 뜻,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뜻이 있고 우리 한 사람에게는 그분의 최대한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최대한의 뜻을 최대한으로 해주신 분이고 우리는 최대한의 뜻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뜻은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큼 하느냐, 거기에 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뜻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 거는 기대감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태어난 신생아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둘 낳았습니다. 셋, 넷, 다섯, 이렇게 낳는 사람 오지만 이렇게 한 12를 낳았다가 합시다. 그럼 한 아이의 기대 거는 기대가 12분의 1이 됩니까? 아니죠. 그 아이만. 그 다음에 13번째 아이가 태어나도 또 그 아이에게는 또 4번째, 그 다음에 또 아이가 그대에게, 그 부모는 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태어나는 숫자만큼 적어지는 게 아니라,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마다 다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있고 여러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한테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뜻이 계시는구나. 어떤 계획이 계시는구나. 그 계획이 어디 있느냐, 그 뜻이 어디 있느냐, 여기 와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나한테 이루어지, 내 안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다니까. 이게 뜻이, 이게 피어나려고 그래요. 피어나고 싶은데 못 피어나. 왜? 이놈의 거지 같은 놈의 뜻이, 한마디로 말해 거지 같죠. 거지 같지. 이놈의 싸가지 없는 뜻이, 못된 뜻이. 그건 욕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왜? 우리한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못된 습관이, 못된 성품이, 못된 생각이, 그 죄성이 이 속에서 계속 주인 행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 비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를 계속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옛사람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끌고 가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뜻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말이죠, 막 먹을 거 갖고 공격하고, 먹어봐라, 뭐 약발 올리고 말이죠, 막 이래봐라 저래봐라 하고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와가지고 다 유혹하고, 이렇게 사람 막 유혹하고 쓰러뜨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에 뜻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공격을 해왔어요. 마귀가. 왜? 안에서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공격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 안에 뜻이 육신의 뜻이 없으니까 밖에서 막 공격을 하고 고난을 줘.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안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밖에서 할 필요도 없죠. 편안하게 안에서 하면 되지 뭐 밖에서 뭘 하겠습니까? 안에서 계속 우리 먹는 거 가지고, 즐기는 거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쾌락적으로, 계속 세상적으로 욕심을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뜻을 계속 자극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계속 그 뜻에 붙잡혀 있도록, 그 뜻에 딱 붙잡혀 있도록, 그 뜻의 바운더리 속에 딱 있어요. 그 속에 그냥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뜻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뜻이 사람 속에 있나요? 사람이 뜻 속에 있나요? 그렇죠. 공식으로 한다면 뜻이, 이론으로 한 뜻이 사람 속에 있는데 사람이 그 뜻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뜻대로 사나요? 뜻이 사람을 마음대로 하죠. 그 뜻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하기 싫어도 그 뜻이 그 사람을 끌고 가. 이미 입력되고 이미 내 안에 익숙해지면, 습관화가 되면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뜻이죠. 그 뜻이. 그러니까 뜻이 사람 속에 있는 거 아니라 사람이 뜻 속에 있는 겁니다. 뜻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왜? 그 뜻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뜻 속에, 세상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뜻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르고 있지만 뜻이 우리를 두르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있어서 그 세상이 뜻을 끌고 가면 나는 그 뜻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는데 이제 뭘 또 건지셨냐? 뜻에서 건져주셔야 돼요. 뜻에서. 그 뜻에서 건져서 하나님 뜻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뜻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뜻만 딱 잡으면 사람은 그 뜻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소원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원을 어디 두느냐 이게. 소원이 바로 뜻이거든요. 소원의 방향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너의 삶이냐,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너의 삶이냐, 이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소원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소원의 방향이 딱 잡히면요,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소원은 십자가였어요. 그거죠, 십자가. 예수님의 소원은 십자가예요. 인류의 구원이죠. 구원이고 그 목적지는 뭐냐? 십자가가 목적지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가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십자가 그게 쉬워요? 아니 그거는 뭐 죽음이잖아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막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로 가죠? 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 보세요. 막 죽인다고 목을 자른다 그래도 그럼 가요. 왜 그래? 왜 그러죠? 소원이라서 그래요. 쉽죠, 그렇죠? 이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해라도 쉬워야지. 하는 건 어렵지만 이해라도 쉬워야지.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해가 쉬워야 해요. 이해는 공식이에요. 공식이 쉬워야 문제를 풀지. 공식을 어렵게 해놓으면 그나마 문제 풀기도 힘든데 공식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에 하는 건 어려워도 그 다음까지 가는 게 어떤 목적이 딱 되고 그게 쉽게 이해가 되면 그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인류의 구원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냐? 십자가를 가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 좋은 일이야? 힘든 일이지. 무지하게 힘든 일이지. 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었죠. 그런데 그분은 가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소원이기 때문에. 딱 다른 거야.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소원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되느냐? 소원 바꾸자는 거예요. 소원을 바꾸자. 우리 이 소원이요, 무의식 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소원이 딱 꼽혀 있어요. 우리 민족 모두의 소원은 말 통일. 개개인의 소원은 또 통일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되는 거,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 더 많은 존재가 되는 거. 그래서 그걸 막 쫓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쫓아가면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성한종 씨 보세요. 성한종 씨한테 그 전에 물어봤습니다. 당신 소원이 뭡니까? 뭐 말하면 뭐겠어요? 그분 소원이요. 그거지, 그거. 그걸 막 그분을 쫓아가는 거야. 어릴 때부터 딱 그 소원이 못 먹고, 없고, 사람한테 무시당할 때부터 그 속에 딱 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친지도 돈 벌려 하나는. 돈 벌어서 세상에 복수하자. 세상에 그냥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 돈을 벌었어요. 어느 정도 벌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걸 만족을 못하는 거야. 또 다른 소원이 딱 생겨요. 뭐냐? 권력을 잡자. 돈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돈이 있어도 권력 앞에 쓰러지니까 돈 플러스 뭐예요? 하나 더 붙는 거죠. 소원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돈이 서 있는데 이제는 그 소원에다 권력을 잡자. 그래서 또 그 권력을 하기 위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일단 소원이 딱 그 사람 속에 성립이 되면요, 그냥 그것밖에는 눈에 보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계속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 소원이 그런 겁니다. 그 소원은 참 좋은 것일 수 있고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잘못 설정되면 잘못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소원을 두라는 거예요. 너의 소원을 두라. 그 소원이 뭐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너의 소원이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너의 뜻이 접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뜻은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저쪽으로 하는데 나는 절로 가려고 자꾸. 하나님의 소원, 내가 저걸 쳐다봐야 되는데 나는 계속 저것만 쳐다봐요. 방향이 이리로 가야 되는 나는 계속 절로 가요. 가는 것보다 또 자꾸 끌려가는 그런 추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지금 너의 소원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소원과 나의 소원을 하나로 만들자.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어땠어요? 일치가 됐잖아요. 일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이 일치가 딱 되면요, 어떤 방해 공작이 와도 부술 수가 없어요. 일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분산이 되면은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쏙 빠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자극 줘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뜻이 하나가 되면 이거는 뭐 어떤 공격이 와도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뜻, 그것이 하나님 뜻에 조정이 된다면, 그 뜻과 합류된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죠. 거기서 나의 뜻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여기서 나오죠. 십자가, 그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는 역시 하나님이 행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셔가지고 그 기쁘신 뜻을,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뜻이 예수님에게 소원이 됐고 행하셨어요.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낸 하나의 샘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면 이런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걸 샘플을 삼아서 너도 나와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나도 너를 자녀 삼았으니까, 네 속에 내 뜻을 넣으시니까 그 뜻으로서 세상의 뜻과 싸워서 그 뜻으로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심, 사람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사람 안에 오시는 것은 또 하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 집어넣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죠.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기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 종류의 기쁨이죠. 육체적, 물질적인 기쁨이죠. 돈을 많이 벌면 기뻐요. 성공하면 기뻐요. 나름대로 오래 못 가서 그렇지 그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또 기쁨이 있어요. 두 기쁨은 말은 똑같지만,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지만 종류가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물거품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좋아하죠. 그게 바로 소원입니다. 나한테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나에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것, 하나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거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 또 육체의 소원은 뭐냐? 지금 좋은 건데 하나님은 나중에 좋은 것. 요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은 뭐냐?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건데 나한테 좋은 거냐? 하나님의 좋은 거냐? 그러면 나한테도 좋은 게 하나님의 좋으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나한테 되게 좋아. 되게 좋아, 나는. 근데 하나님은 안 좋아.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지, 그러면. 안 좋은 게 아니야. 그건 나쁜 거예요. 나한텐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너무 좋을수록 좋은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좋은데 하나님에게 안 좋은 거면 조금 나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거면 되게 나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좋지만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건 나한테 결과적으로 나쁜 거다.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안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은 맛있어. 삼겹살이 맛있어, 지금은. 맛있죠, 그거 먹으면. 근데 나중엔 안 좋아. 그럼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지금한테 굉장히 좋은 게 나중에 나쁜 건, 그건 굉장히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식을 우리가 바꿔요. 지금 좋은 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좋으면 좋을수록 나중에
그 이상이 나한테 나쁜 거다, 그 이상이 나한테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나쁜 거면 그 이상의 나쁜 거다, 이건 정말 나쁜 거다, 이게 최악이다, 이거는 독이다, 꿀맛이지만 이건 독이다, 이건 지금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건 완전히 정말 나를 파멸에 빠뜨리는 거다, 이거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과 나중, 지금과 나중. 지금 좋은데 나중에 좋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좋은데 나중에 좋은 거다. 지금 나한테 힘든 건데 나중에 좋은 거다. 이건 더 좋은 거예요. 이 계산이 좀 이상하죠. 지금 굉장히 나한테 힘든데 나중에 참 좋은 거다. 이게요, 지금 좋은데 나중에 좋은 거와 지금 힘든 건데 나중에 좋은 거다. 둘 중에 어느 게 진짜 좋은 거죠? 더 좋은 건지 아세요? 지금 힘든 건데 나중에 좋은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뭐 했냐? 지금 좋은데 나중에 안 좋은 거, 그건 아니야. 지금 좋은데 나중에도 좋아. 근데 그것과 지금 힘든데 나중에 좋은 것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좋은 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편협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거.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 좋은 거, 우리한테 좋은 거,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 좋은 거.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좋은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는 이거는 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이거는 완전 저주 중에 저주지. 이거는 최악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최악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최선이죠. 그게 최선. 자기에겐 최악인데 이거는 최고의 선이죠. 그렇다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도 나중에 좋다면 아낌없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은 어떨까요? 최악이야. 난 죽어도 못해. 내가 왜 이 짓을 해? 힘든 걸.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좋아. 나중에 안 좋아. 오케이. 나중은 나중이야. 나중에까지 쳐다봐. 지금 우선 먹고 죽으면 귀신도 때깔이 좋은데 지금 해버리는 거야. 지금 즐거우면 되는 거야. 지금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니까 지금 하자는 거야. 즉시. 그래서 마귀의 계명은 뭐냐? 즉시하라는 겁니다. 즉시. 즉박하라는 거야. 뭘 계산을 해? 뭘 나중에 봐? 네가 하고 싶어? 즉각 해버려. 사고 싶어? 즉각 사. 없어? 긁어. 이거야. 그냥 사버려. 하고 싶은 거 해. 못하면 나중에 손해야. 지금 해야 돼. 나중에 하고 싶으면 나중에 못해. 지금 해야 돼. 하나님 뭐예요? 하지 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좋아. 스탑. 하나님은 스톱이고요. 마귀는 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가라는 거고, 하나님은 스탑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스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좋은가? 하나님의 좋은가? 지금 좋은가? 나중에 좋은가? 육신의 좋은가? 영혼의 좋은가? 여기에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쫙 갈라지죠. 쫙 갈라지죠. 그럼 여기서 나에게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좋은 거, 지금 좋은 것보다 나중에 좋은 거, 육신이 좋은 것보다 영혼이 좋은 거 따라가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야.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큰 거부터 하지 마. 십자가부터 질라 그러지 마시고, 그런 꿈에도 꾸시지 마시고, 그냥 강무리로 걸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생활 속에서요. 생활 속에서 지금 달콤한 거,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나한테 줬나? 하나님이 줬나? 지금은 재밌는데 나중에는 나한테 피해로 돌아온다. 육체는 좋은데 영적으로는 피해를 준다. 그럼 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큰 희생, 헌신 그것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아직 체력이 약하니까 아주 잔잔한 것부터 하자고요. 잔잔한 것부터. 기초 체력부터 우리는 조금 세워야 돼. 기초 체력부터 세우다 보면 근육이 붙어도 나중에 큰 집채만한 바위덩어리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그마한 것부터. 여기 지금 이 말씀은요, 막 어떤 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너의 생활 속에서 깊이 너의 습관 속에 배어져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도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쌓아가고 또 내 속에 세상의 뜻을 하나씩 잔도를 치워가다 보면 큰 돌을 만나요. 그럼 잔도를 치우면 큰 돌도 나중에 치울 수가 있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뜻입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뜻이 그 속에 존재합니다. 근데 세상과 우리 사이에 있는 뜻이요, 내 육신의 뜻이라면 그 뜻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쌓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을 거부할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세상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요, 세상의 뜻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육신의 뜻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세상과 육신의 뜻이 하나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 뜻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의 뜻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너의 소원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맑은 소원, 정결한 소원을 세우고 그 소원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탄생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자기 자녀에게 거는 기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는 기대가 큽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이끌려서 그 뜻을 힘입어 세상이 우리 마음에 세워준 그 뜻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내일을 줍니다. 승리하라고. 오늘 이전까지는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 뜻에 맞춰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기대를 거시면서 또 우리 마음 안에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이기면서 살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조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내 편입니다. 사람은 응원하다가 실수를 자주 하면 더 이상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쓰러질수록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이 육체가 살아있는 게 그 안에 심장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심장이 쉬지 않고 활동하기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계시나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믿어지나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왜 귓가에 들려지고 또 왜 가슴속까지 흘러들어오나요?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뜻이 우리의 기뻐하는 뜻이 됨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좋으냐 나중에 좋으냐, 나는 나중에 좋은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좋으냐 하나님에게 좋으냐,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겠습니다. 육체에 좋으냐 내 영혼에 좋으냐, 하나님 내 영혼에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눈에 보아 좋은 것, 새로운 것, 큰 것, 비싼 것 인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해서 독이라도 맛있으면 지금 마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실지라도 지금 좋으면 달려갑니다. 깊은 수렁일지라도 아름다우면 들어갑니다. 독이든 독배라도 잔이 멋있으면, 향기가 좋으면 들고 마셔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물질 따라 살고 부유함을 추구하고 사람의 박수에, 사람의 인정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삶입니다. 주여, 우리를 무지함 속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시옵소서. 세상 장단에 춤추지 말게 해주시고 꼭두가식처럼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미련한 물고기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지렁이를 맛있다고 그걸 삼키고 낚시에 걸려 생을 마치는 것처럼 그런 우매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요. 우리는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당장은 알지만 나중은 모릅니다. 내가 좋은 건 알지만 하나님 싫어하는 건 전혀 모릅니다. 육체 좋은 건 알지만 영혼에 나쁜 건 전혀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게 좋다고 쫓아가는 미련함입니다. 하나님, 살펴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시해보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보기에 좋은 거, 듣기에 좋은 거, 좋은 것만 쫓아가는 것 용서하시옵소서. 나방이 불을 보고 불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도 그것 이상으로 그런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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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리를 맑은 물을 뿌려 씻어 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묻었던 모든 죄악들, 세상의 모든 어수 사람들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맑혀 주시옵소서. 탐욕의 불이 꺼지게 해주시고 교만과 아집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자랑과 허영이 부서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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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소원을 당신께 둡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시름을 나의 시름으로 가져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나도 원치 않고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게 해주시고 길과 방향이 같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자신의 기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생을 사셨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최악의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신 것처럼, 그 당시는 최악이었지만은 지금은 최선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도 싫어하지만, 지금은 싫지만 나중에 좋다면 그 싫어하는 것을 즐겁게 기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육신의 프로그램인 좋은 것, 육신이 좋은 것, 그 영역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한테 좋은 것, 지금 좋은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멀리 보게 해주시고 나중을 보게 해주시고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겠습니다. 나한테 좋아도 하나님에게 나쁜 거는 싫어하겠습니다. 지금 좋아도 나중에 나쁜 것을 싫어하겠습니다. 육체에 좋아도 영혼에 나쁜 것은 싫어하겠습니다. 나한테 좋아도 하나님께 나쁜 것을 싫어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좋아도 나중에 나쁜 것을 싫어하겠습니다. 육체에 좋아도 영혼에 나쁜 것을 싫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인식을 바꿔주시고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소를 바꿔주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의 근거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